구약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현명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과 담대한 용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민족을 구한 위대한 여인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에서 딸을 낳으면 에스더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에스더가 무슨 귀한 일을 했길래 그럴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제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조 유다를 공격을 했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에 메도 바사 연합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해버렸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전에 예언하신 언약대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 풀어주도록 하셨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그냥 살던 사람들이 많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와중에 기원전 480년경에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 중에 주요 등장인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인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모르드게가 어린 여동생 에스더를 마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인격과 신앙을 배우면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왕후를 폐위를 시켰고 다시 왕비를 뽑았는데 전국의 미녀들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왕의 마음에 제일 드는 여인을 하나 뽑았으니 그의 이름이 에스더였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담의 권력자로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 장군이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문지기들은 당연히 벌떡 일어나서 하만 장군에게 절을 하곤 했었는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료 문지기가 아니 어쩌자고 하만 장군이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하면 어떻게? 그랬더니 나는 이방인들에게 절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 문지기가 슬그머니 하만 장군에게 가서 그걸 일러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하만 장군이 눈여겨보니까 이 유태인 문지기 모르드게가 진짜로 자기가 지나가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겁니다. 하만이 잔뜩 화가 나서 저 유대인 놈과 저 동족들 내가 다 싸그리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작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몄고 왕에게 가서 일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왕이 내리신 법을 죽어라고 안 지키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것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른 민족들까지 물드니까 저들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전국의 공문을 다 보내고 내가 이 반지 줄 테니까 이 반지로 인을 치고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만이 신이 나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 조서 내용은 12월 13일에 전국에 있는 유태인들 남녀노소 애나 어른이나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전부 다 사형에 처하고 그들의 재산은 다 몰수해라. 그렇게 조서를 썼고 왕이 준 반지로 도장을 꼭 찍어서 각도로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큰일 났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 모든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성중에 나가서 옷을 막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몰살 떼죽음 당하게 됐는데 너는 그렇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작정이냐? 너는 궁중에 있다고 해서 이를 모면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실 것이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거기에 세워주신 그 목적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 다 모아주시고 합심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가 그런 식으로 왕 앞에 나간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궁의 규례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 만약에 왕이 그거를 좋지 않게 여기면 곧바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왕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오는 걸 보고 갑자기 막 사랑하는 마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해서 웬일이요 왕비.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당신의 소원을 내게 말하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뭐 이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순간에 에스더에게 아주 폭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를 막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보탬이 된 것은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하고 나갔잖아요. 금식.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왔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겠으며 몸무게가 대폭 줄어들고 날씬해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도 완전히 뿅 가는 거죠. 믿습니까? 왜 반응이 이래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온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3일간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를 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뒤집어지도록 역사한 거예요. 그 왕의 눈에 이 에스더가 극진히 아름답게 보여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면서 이 여인의 사랑을 얻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올라온 겁니다. 처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데이트 나가기 전에 3일간 꼭 금식기도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그 총각의 눈이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아하수에로 해갖고 아재기 해서 확 뒤집혀져서 청혼이 들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가 온 백성들과 더불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아무거나 말하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뭘 요구했죠? 왕께서 하만 장군을 데리고 오늘 우리 집에 잔치를 벌렸으니까 좀 와주시면 그게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당장에 하만 장군을 데리고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래, 소원이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얘기해보라고. 하여튼 이 왕은 지금 에스더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어요. 하여튼 사내들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뭘 주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일 한 번만 더 하만 장군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오시면 그때 저의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궁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역대 일기를 읽으라 했는데 이 신하가 하필이면 어떤 기록을 읽냐면 한 번은 왕이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모르드게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대목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으니까 왕이 그날 밤 유독 잠이 안 왔고 난데없이 신하 보고 그 역대 일기를 좀 읽으라고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그날 그 시간에 읽게 했는데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목숨을 살려준 그 사건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준 게 없대요. 그래서야 되겠는가?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 장군이 거기 왔는데 그 밤중에 이 하만 장군이 왜 거기 왔을까요? 그것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다음날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를 작정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 지금 왕은 모르드게를 은인으로 생각해서 큰 상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하만은 똑같은 사람 모르드게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래 장군 잘 왔다. 내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왕인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와 이건 분명히 나를 가리키는 말일 거야. 예나 지금이나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하만은 혼자서 헛다리 짚고 나서 신이 나서 말합니다. 예 전하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 위에 태워서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다른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이 말의 고삐를 잡게 하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게 좋을 듯 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말이야 내일 아침에 너는 저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내 말을 태워서 네가 고삐를 잡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예, 완전히 그냥 세대인 거예요.
예,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하만의 속마음으로 뜨끔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니.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유머가 아주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하만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죽이려고 공작을 꾸몄던 눈의 가시 같은 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모시고 자기는 걸어서 이 말고삐를 잡고 에스코트를 해서 성 전체를 한 바퀴 삥 돌았다는 아주 고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했고 유다 민족들을 해치려고 했던 이 하만을 처벌하는 일에 완전히 풀코스로 하셨어요. 풀코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뒤끝이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 네,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끝까지 가시는 분이세요.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멋져 불어. 네, 이런 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일부 때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왕과 하만은 다시 왕후 에스더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물어봐요. 그대의 소원이 이 사람은 레파토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뭐 이래. 도대체 나라의 절반을 몇 번이나 줄 수 있는 거예요? 2번 주면 끝인데 이 사람은 한 서너 번 써먹는 거예요.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대왕마마, 사실은 저와 저의 민족이 이제 다 학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래요. 뭐라고?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약한 자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하만은 사색이 되는 거죠. 하만이 누구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나라,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조선을 다 몰살하라고 했던,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러지 않고 포로로 잡았던 왕이 아각이잖아요. 아각의 후손이 이 하만이에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제일 마지막 남은 씨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고 말고요. 하만의 10명 아들이 다 사형당하고, 그리고 그 측근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 전국에 유대 민족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 다 7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풀코스로 해주신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상당히 많지만 그중에 오늘 몇 가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는 한마디로 처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모험을 함으로써 마침내 자기의 민족을 구원시켰던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귀한 인품과 신앙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애국심으로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 에스더의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이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고 또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보살펴주고 인도해줬던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 사건을 잘 분석을 해보면 에스더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은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를 꽃이라고 말한다면 모르드게는 그 꽃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뿌리는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와 그 잎사귀와 꽃은 뿌리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취했던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도우시게 만들었고 그를 해치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당들이 도리어 벌을 받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에 최고 가는 권력자 제2인자로 높여주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 옛날 애굽에서도 요셉을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죠. 또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제2인자로 또 세워주셨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이런 데서 페르시아에서는 모르드게를 제2인자로 높여주신 겁니다. 오늘 저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지혜와 용기로 전화위복의 결과를 가져왔던 이 모르드게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a man of integrity. integrity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integrity는 자긍심, 자존심, 긍지, 절개, 책임감, 뭐 이런 거, 진실성, 이런 걸 다 포함한 단어가 integrity예요.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대궐 문 앞에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걸 알려줘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을 붙잡아서 처형을 함으로써 왕은 안전하게 됐죠.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대. 보상도 주지 않았대.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모르드게의 인품이나 신앙이 그저 일반인 수준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나는 평생 문지게 하라는 거야? 나 뭐 시위대장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불평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신앙의 품격이 높았던 사람 이 모르드게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맡은 문지기 일에 충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a man of integrity, 긍지가 있고 맡은 일에 성실하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는 하만 장군에게 굽실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한낱 문지기가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들락날락 하는데 일어나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손하게 생각은 될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이게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한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쉽게 비굴하게 아첨이나 하면서 권력이나 돈의 개처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에 아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한국민족인 것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당하게 삼키고 우리 민족을 처참하게 짓밟은 이런 일본 사람들 앞에서 기껏 생각한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나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나도 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요즘도 비슷한 사건 벌어졌습니다. 신도시 건설할 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직위를 활용을 해서 도시계의 정보를 빼내서 어떤 땅을 미리 다 사두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 어떻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이렇게 잊어먹고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으며 민족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오늘따라 제가 상당히 흥분이 되는 대목인데, 자, 모르드게는 전쟁에 져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또 궁궐에 문지기로 그냥 썩는 것도 억울한데, 그들한테 절까지 하라고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겁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겠다. 그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6.25 사변 때 참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공산당들이 와서 동네마다 다 점령하고 칼 갖다 대고 너 지금 당장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고집하면 너 오늘 죽는 거야.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버리지 못한다, 예수님 버리지 못한다 해갖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에 총 갖다 대고 너 예수 계속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겠다 그러면 내가 방아쇠 땡겨서 넌 죽는 거고, 안 믿겠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아이들 얼굴 떠오르고 부모들 떠오르고 남편 아내 뭐 친구들 막 떠오를 거려. 내가 죽으면 슬퍼할 텐데, 이거 총 맞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텐데,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타협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안 믿겠다고 말로 하고 이 사람들 떠난 다음에 내가 그때 2배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전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타협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현실적인 계산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현명해진 것 같아요. 너무 계산적이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괜찮냐 하는 거죠.
좀 무식한 것 같고 생각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앞뒤가 좀 막힌 것 같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모르드게처럼 신앙의 절개와 긍지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방인에게 굽실거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자가 섬기는 우상에게 굽실거리는 거하고 똑같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신앙인이라면 그 정도 긍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신 있게 신앙의 절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긴 거는 기고 아닌 건 아니다. 딱 부러지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와 긍지를 소중하게 여기서 아주 딱 부러지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르드게의 강직한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 전부가 다 잠시 순환은 당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좋게 여기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그 나라의 왕담으로 최고 권세 있는 자로 높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랬어요. 신앙인들이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켜냈을 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a man of integrity.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부닥쳤을 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는 이미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그 자체가 영적인 축복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누가 봐도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라는 조서가 이미 각 도서에 다 보내졌고 이제는 그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도고 뭐고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월등하게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줄을 믿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를 할 줄을 모른다면 그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을 생각조차도 안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보기 힘들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모르드게는 세 번째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형당할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지금 네가 그 왕의 직책이나 목숨에 연연해서 아무 수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틀림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넣어주신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축구까지 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은 보면 신앙도 현실주의 감각으로 좀 하려고 하는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성경은 뭐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성경은 아무래도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성수주의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주일날 직장을 나가는 사람인데 주일날 직장을 안 나가면 우리 식구들 먹고 살 수가 없잖아. 현실적인 감각으로 보면 그 틀린 말은 아니죠. 11조 바치라고 하는데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해서 성경에. 그래서 나는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맨날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뭐 임대료, 자동차 할부금, 대출금 이자, 주유비 뭐 막 이거 다 해야 되고 게다가 11조까지 내라고? 그럼 남는 게 뭐 하나도 없잖아. 나는 뭘 갖고 쓰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그릇의 유도리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너무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은 전자계산기처럼 돼갖고 감각도 없고 생명도 없어지고 숫자밖에 남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축복을 받아 담을 그릇에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을 계산했다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겠어요?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할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막 부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재물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한숨 짓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믿으시기 바라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 그러면 이퀄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되 모르드게처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르드게 신앙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확신을 갖는 거지.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가운데는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왕후라는 직분을 주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교회와 민족을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해방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선뜻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 그것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한층 더 나가서는 선교지에 수많은 못 사는 원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선뜻 내놓을 수 있는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들 이러세요? 에스더처럼 이런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여러분 자신을 좀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짧은 인생 좀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니 절반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소망이 있고 우리 민족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더가 순교를 무릅쓰고 나갔더니 그거를 그렇게 좋게 여기셔서 온 유다 민족들을 살려주셨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보다 에스더를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에스더도 정말로 훌륭하지만 에스더를 그렇게 만든 모르드게가 더 훌륭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르드게 같은 신앙인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 맡은 본분을 다하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a man of integrity, 긍지와 신앙의 절개가 있고 자존심과 책임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세 번째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에스더를 붙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의 순간에서 건져냈던 겁니다.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런 확고한 신앙과 삶이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각 개인들의 심령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